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가 범사에 잘됨 같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이 가장 먼저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육신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영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이제 죄 짓고 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지? 우리에게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죄에서를 구원하여 예수님이 잡으시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다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 영혼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건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성공의 기준이 뭘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정말 분명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무엇이 성공된 인생인지 모르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산다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인생이 후회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뭔가, 인생이 성공한다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너무나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막 고민합니다. 너무나 곡식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 가득하게 채워두면 되겠다.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두고 하는 말이,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사실은요, 영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모든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성공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뭐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더라도 만약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위에 많이 그런 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세상 지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많이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는 거고 결코 이것이 우리의 성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9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굴의 잠언서가 나와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기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기도 마옵소서.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는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요 모든 다 헛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수고가 헛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뭘 얻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는 분명히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절로 열매 맺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나의 생명 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내 주 되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주권이 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이 영혼이 잘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지 않아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분이 3년 전에 병원에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무슨 소용이 있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재물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다 준들 어떻게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마세요. 너무나 과욕하게 되면 건강 다 해치는 거예요. 적당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의 문제는 내가 잘 관리해야 내가 건강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내 건강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요, 저도 한때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요, 허리가 항상 안 좋았어요. 기도하다 일어섰으면 못 일어난 거 있잖아요. 허리가 안 펴진 거예요. 근력이 약해니까. 허리가 자꾸 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떤 내가 아는 장로님께 찾아가서 뼈를 맞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뼈 맞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근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운동을. 제가 그때 그 무릎에 항상 건강이 안 좋아서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폐가 좀 안 좋고 그래서 항상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 넘었을까, 운동한 지가. 새벽 끝나면 꼭 산에 좀 갔다가 한 번씩 오고 하루에 1만 보 이상 꼭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놀랍게 허리가 좋아지고 폐가 또 좋아져 기침도 안 나고. 기침 안 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기침 안 한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기침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왜 운동을 해야 되냐? 전문가에 의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2의 심장이 그 허벅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서 피를 이렇게 올려주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버리면 밑에서 펌프질 해줘야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밑에 하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혈액순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무슨 고혈압이랄지 아니면은 당뇨병 그런 환자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는 건강 관련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그래요. 또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모험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더니 놀랍게 병이 치료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치유사 할 때에 이 영적이 악한 것을 쫓아내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치료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지에 따르니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깨끗이 나음을 얻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에서 우리 운동도 많이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목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음이다 얘기하는데 그 삶의 죽음도 끝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죽음을 가리켜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인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돼요.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만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굶어 죽을까 봐 걱정돼서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목숨보다는 우리 영혼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옥에 던져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고 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두려워하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가 다시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을 사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지옥까지 안 토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도 정말 바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지옥은 말이지요, 범죄한 천사들을 영혼이 갇힌 곳이 가둔 것이 바로 지옥 불못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로 막아버려요.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서 4장 2장 4절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단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지요?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에 결국 땅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천사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입니까? 천사하면 얼마나 좋은 신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나면서부터 천사가 마귀와 귀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귀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보게 되면 애종론이 있어요. 애종론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한번 선택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애종론인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또 거기에 반대한 이론이 또 있는데 교리가 있는데
예지 예정론이 있어요. 예지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도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지 예정론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 보게 되면 예정론이 맞아요. 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속을 택했단 말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그 말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야곱을 보시 야곱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주에서 이미 택함 받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막 형 막 속이고 아버지 막 속이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예정론이 맞기는 맞아요. 이미 태주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성경 말씀 보니까 예지 예정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왜 있느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봐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천국 우리 약속 주어진 것이지 지금 우리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약속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 구원을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천국은 약속 주어졌는데 거기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들어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함 받은 자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 말씀 봐봐요. 시작.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환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환난 때문에 이 코로나에서는 환난 때예요. 환난 때에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으리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구원받는 것이지요. 핍박이 무섭다고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부인해버린다면 그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지 예정은 우리가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은 누구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찾아서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이다.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불못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권사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 이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죠. 마태복음 25장 41절로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고린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애정론도 맞고 예지예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영생이 어떤 것이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뭐요? 그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에 너는 내 양이다 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생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마귀가 하는 것 따라가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면 마귀도 결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귀가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간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널 버리면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하나님 말씀 두 번이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내 말을 거역하였은즉 너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요다와 마찬가지지요. 가룟 요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선택받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거예요. 살한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뭐요?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생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28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리고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힘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절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된 겁니다. 반대로 내 영혼이 잘못되면,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이 마귀의 종노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게 된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기엔 다윗이 말이지요, 다윗이 영혼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다윗은 항상 성전 사모하고 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결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어야 이 험난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단 말이 나와요. 이 마음은 영혼을 말하는데 이 영혼은 은혜로 굳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학생들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 겁니다.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러 기도하시고, 요즘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지 않아요. 좀 시간 내서 다니엘 저녁 8시부터 하는데 찬양하고 8시 반부터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꼭 들어야 된다. 너 다니엘 기도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좀 시간 좀 지체하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돼. 내가 신신당부를 해요. 은혜를 받아야 공부가 된 것이 어떻게 은혜 안 받고 공부가 됩니까? 이 혼미케 악한 영은요, 우리 생각 자꾸 흔들어놔요. 공부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 것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 영혼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살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뭐예요?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구한, 너가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잖아요. 범사가 불통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 어떤 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또 이 세상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 잘 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한 이 세상, 정말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 자녀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서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물질과 질병과 불행한 사고, 세상 명예, 돈, 권력으로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